우리가 찬스라는 것을 사용한다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다 하는 거죠. 어떤 퀴즈를 풀 때 전화 찬스, 지인 찬스라는 말을 쓸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만 가지고는 이 퀴즈를 풀 수 없을 때 그 찬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능력이 있는 자를 통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찬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아빠 찬스라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을 힘이 있는 아빠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받으려고 할 때 아빠 찬스를 쓴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찬스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삶의 문제를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저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찬스를 가진 자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와 믿음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분되어져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함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함이 나타나야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찬스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 집사는 원래 예루살렘의 집사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지면서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잠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의 찬스를 통해서 그 안에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여기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아직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일부러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인생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 찬스를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의 찬스를 쓸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 때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령의 사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왜 우리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심령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찬스를 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평범했던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권능을 행했던 이 모든 것 속에는 바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라면 우리 속에 함께 계신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를 통해서 나는 정말 온전히 성령의 찬스를 쓰는 인생인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사람은요 흩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흩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방, 유대 사방, 이스라엘 땅 사방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흩어졌어도 뭐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흩어진 이 사건은
실패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핍박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도망치서 나왔던 이 사건은 그들의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흩은다는 얘기는 실패를 뜻하는 것입니다. 좌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북한이 옛날에는요, 우리 남한보다 더 복음이 잘 세워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과 원산은요, 교회들도 더 먼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필이면 이 평양과 원산에 있는 이북 쪽에 공산주의 국가가 생기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복음이 엄청난 영향을 받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남쪽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 같은 곳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 남쪽 땅에 엄청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 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흩어지는 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마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진다는 얘기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살던 집을 포기하고, 거기서 다니는 직장을 포기하고, 거기서 생활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바뀌게 된 것처럼 이 빌립 집사님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계획의 좌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강력한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올 때는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안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나랑 너무나 가까웠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저 천국으로 가는 이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마음도 잠깐 들었겠지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거다. 그리고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 성까지 온 거예요. 왔더니 여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성은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중풍병자가 낫고, 예루살렘 교회였으면 사도들이나 하던 일들을 집사인 이 빌립 집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마리아 성에는 사도들이 없습니다.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빌립 집사님 한 분이에요. 아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 이 놀라운 이적들이 빌립 집사님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사도들을 잘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집사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으로서의 큰 일을 감당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성령께서 강하게 내 인생을 이끄시는 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은요, 인생이 어려울수록 성령의 힘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려고 하시는구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가 있을수록 담대함이 생기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나의 그 애타하는 마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근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이루시는 시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인생이 흩어지는 시간, 고난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는 시간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의 시간이라는 건 이 빌립 집사님에게
그냥 은혜 받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사마리아 성에서의 그의 시간은요, 주님의 일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서요? 그의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흩어짐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흩어짐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손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시간, 바로 성령 찬스를 경험하는 시간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흩어짐을 경험할수록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짠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빌립지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려는 계획 같은 거 없었어요. 흩어지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지 않았다면, 그곳에 도저히 살 수 있는 환경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빌립지 사람의 머릿속에 사마리아 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흩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빌립 집사님이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성에 머물게 만들었고,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사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성령의 사람이 머문 곳에는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기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람이 그곳에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를 통해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귀신들이 나가고 막 병자들이 막 치유받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많은 표현,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많은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많은 중풍병자. 저는 이걸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문제가 참 많은 곳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요, 병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우환이 많은 곳이에요. 근심이 많은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문제가 많은 시간, 문제가 많은 상황, 문제가 많은 곳. 그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는요, 단지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냥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큰 성령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막 신이 난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오랫동안 삶의 문제들, 어려움, 근심, 낙심 때문에 일종의 포기하는 마음, 자포자기하는 마음, 패배주의로 늘 모든 삶이 무기력했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내일은 소망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끝나는 거야. 근데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 성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나를 절망과 고통 속에 있게 했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 빌립 집사님처럼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사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게 바로 큰 기쁨이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사마리아에서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등산을 한참 좋아할 때 아주 그냥 진짜 등산의 완전 매니아인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등산을 좋아하는지 평생에 전 세계 유명한 사진사는 다 다녔대요. 하도 다녀가지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양쪽을 다 인공관절을 했는데도 여전히 산에 가시는 거예요. 한 번은 되게 추운 날 저한테 산에 가자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추운 날 이 고생하려고 산에 왜 갑니까? 그랬더니 이 겨울산을 가야 진짜 산의 맛을 아는 거래요. 아니 그 추운데요, 그 찬 바람에다가 막 그냥 온몸에 막 오한이 오고 추워서 제대로 음식도 못 먹는데 거기 무슨 맛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들을 이겨내는 정말 진짜 산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양쪽에 무릎 수술을 하고도 이 추운 겨울에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간다는 거예요. 저도 꽃이 이른데 제가 내가 그건 못하겠습니다. 저는 날씨 따뜻하면 가겠습니다. 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인생이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의 경우의 변화가 그거예요. 정말 우리 성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병자는 왜 이렇게 많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고, 왜 가정마다 우환은 많고,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어? 근데 성령님이 임하자 그것들이 있어도 낙심되지 않을 만큼 큰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성령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는 건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마치 이 사마리아처럼 새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된 사마리아처럼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아요.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쫓아내서도 또 다른 사람이 귀신 들릴 거예요.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웠어도 또 다른 중풍병자가 태어날 것입니다. 못 걷는 자를 이렇게 놔서도 또 어떤 사람이 또 사고를 당해서 또 못 걷게 될 거예요. 여전히 그 사마리아 성에는 여전히 새로운 귀신 들린 자가 생길 것이고, 새로운 중풍병자가 태어날 것이고, 새로운 못 걷는 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기쁨.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기쁨. 산의 참맛을 알면은 아무리 영하 40대 찬바람도 전혀 두렵지 않은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문제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큰 기쁨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과 같은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물론 좀 힘은 들죠. 하지만 그 맛으로 산다고 말할 정도로,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매서운 문제를 주셨네요. 또 이번엔 성령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 막 그걸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루살렘처럼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면요, 성령의 역사하는 재미도 못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운전하시는 분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여자 집사 권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운전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 저는요 운전을 딱 2군데밖에 못 한대요. 교회하고 집. 다른 데를 못 간대요. 그렇게 뭐 20년을 운전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운전은 하지만 운전의 맛은 모르겠다. 그렇죠? 이 차를 탁 끌고 어디 좀 설악산 같은 데도 한번 쫙 고갯길도 달려보고, 그냥 고속도로도 쫙쫙 달려봐야 이 맛에 운전하는 건데, 이분은 그거 못하고 뭐예요? 교회하고 집만 달달달달 겁나가지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인생에 막 무서워가지고. 그분이 결국 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고속도로 타는 게 무섭고, 막 고갯길 많은 데 가는 게 무서우니까 교회하고 집에만서만 이 차를 끌고 다니고는, 평소 때는요, 그런 데는 절대 차 안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 문제 없고 너무 평탄하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맛을 몰라요. 근데 한번 내 인생에 찬바람 불듯이 그냥 막 인생에 환란이 오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고, 막 성령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기쁜 거예요. 야, 나는 그런 인생이구나.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는 인생, 이런 문제와 파도 앞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 마음이 생기면요, 우리 인생에 대한 더 든든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더 큰 파도가 와도 성령님이 지켜줄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사마리아 성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정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죽을 때까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애를 키워봐도 문제가 생기는, 계속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일터에서도 늘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이겨내는 큰 기쁨. 그것으로도 나를, 인생을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라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렘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머무는 빌립 지사님처럼 우리 인생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큰 기쁨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경험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가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으면요, 가정에 작은 문제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가도 성령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을 생각하면요, 그걸 이겨내고 또 내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또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령의 사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 찬스를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성령 찬스를 써야죠. 가지고만 있고 안 쓰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은 이렇게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뭐 선물 같은 거 보내는 거 주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 생일 되면은 뭐 지인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카카오톡으로 뭐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이거 받아놓고는 어떨 때는요 까먹고 있다 이게 계속 누적있다 유효기간이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유 유효기간 지나면 안 되는지 그럼 급하게 어떻게 해요? 필요도 없는데 막 써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상품권과 같습니다. 쿠폰과 같습니다. 쓰세요. 그것은요 쓰면 쓸수록 충전이 돼요. 세상에 그런 거는요 쓰고 나면 없어지지만 성령 찬스는요 쓰면 쓸수록 더 빨리 충전이 됩니다. 쓰면 쓸수록 더 큰 상품권이 배송되듯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보면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수하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도 빌립 지사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성령 찬스를 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안다는 것과 즐긴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동기들 모임에 갔는데 이 동기들 중에 커피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커피를 뭐 좋아해서 자주 마시고 또 저도 커피를 갈아서 내려서 드립으로도 마시기도 하는데 그 동기들하고 얘기해봤더니 나는 커피를 안다고 말할 수도 없더라고요. 예, 그렇게도 커피를 마시냐? 또 커피를 그렇게 구분하냐? 깜짝 놀랐어요. 예, 심지어는 자기가 집에서 커피를 볶아서 먹는데 그래서 야 대단하다 내가. 그러면서 얘네들은 진짜 커피를 즐기는구나. 여러분 성령님을 아는 것과 성령님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 찬스를 쓰려면요 우리가 성령 매니아가 돼야 돼요. 커피 매니아는 커피를 즐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고 그걸 즐기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마음을 쓰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어떤 동기는요 자기 집에서 커피를 내리는 기계를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잠깐 모임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커피 먹는 거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커피는 이걸로 안 내려진대요. 그래서 그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그걸로 다 내려서 먹어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정말 맛있다 그러는데 나는 뭐 별로 차이를 모르겠던데 그래서 역시 매니아는 다른가 보다. 여러분들 근데 그 친구는 뭐예요? 커피를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 성령 매니아인가? 커피 매니아는 확실히 달라요. 뭐든지 매니아가 들어가면은요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거, 행동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처럼 나 커피도 좋아해 이게 가지고는 모르는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성령 매니아가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놀랍고 풍성한 성령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찬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냥 성령님을 단지 아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마치 안수를 통해 받게 된 사람들처럼 충만하게 임하여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그 가슴 가운데 가득 가지고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성령 찬스를 사용한 분입니다. 그분은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남들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변호사를 사야 되나, 어떻게 빠져나가나, 어떻게 하면 간수에게 나를 잘 보여서 어렵고 힘들지 않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이유가 뭘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누가 음했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바울 목사님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 매니아답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주님 바라보자. 어떤 일이 나요? 성령님이 쫙 오셔서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게 성령 찬스예요.
그것은 성령 매니아, 성령에 완전히 미쳐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에 충만한 자, 아까 우리가 부른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자, 성령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타난 모든 능력은 바로 빌립 집사님이 성령 매니아였고 성령 찬스를 쓸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성령 매니아세요? 예. 그냥 적당히 아는 건 그건 매니아라고 하지 않아요.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장난감만 하려도 물어보세요. 요즘은 또 무슨 포켓몬 스타? 그 빵일 또 모으는 취미가. 예. 저는 그냥 맛있으면 되는데. 그런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종류가 뭐냐,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 아냐? 여러분, 그게 매니아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 그 성령의 찬스는요, 성령 매니아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님에게 미쳐있는, 그 눈에 성령님만 보이는, 인생의 어떤 곳에 있든지 성령님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 사로잡혀 있는 인생 가운데는요, 성령님이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 찬스가 필요합니까? 네, 아빠 찬스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어떤 유명한 방송인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유명세로 어릴 때부터 TV 출연을 하더니 뭐 남들은 그냥 정말 TV 한번 나오려면 힘든데 그 젊은 나이에 벌써 MC가 되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야, 아빠 찬스가 좋긴 좋구나 내가 느끼면서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도 아빠 찬스 있잖아요. 어떤 아빠 찬스요? 하나님 아빠의 찬스가 있잖아요. 그게 성령 찬스입니다. 그거 쓰세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아니 내 힘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 찬스를 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찬스는요, 누구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거라고요? 성령께 완전히 미쳐있는 성령 매니아가 될 때는. 여러분, 아는 것과 미쳐있는 건 다른 겁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만 커피에 미쳐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커피를 완전히 누린다고 말할 수 없어요. 뭐 커피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적당히 알면서 성령님 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께 미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매니아는 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매니아는 한번 해보자고요. 성령님 말만 나오면 벌써 내 머릿속에서 성령에서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는 거, 내 삶 속에서 성령을 다 만날 수 있는 거. 예. 그 매니아들은 보니까 뭐 커피만 마시고도 이거는 뭐 남미산이고 뭐 어쩌고 그러냐 내가 그러면서 나는 그 맛인데. 여러분, 성령 매니아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 인생을 막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축복을 성령님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그 보따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 달려가야죠. 그분에게 찬스를 요청하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찬스 쓰고 싶습니다. 성령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